구원론, 말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의 구원과 관련돼서 어제는 첫째 부활의 구원, 첫째 부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3일밤 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모양은 영광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왜? 자라난 만큼, 또 그 자라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한 만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했지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은혜라는 말이 왜곡돼 버리니까 이 은혜라는 말, 십자가 은혜로 그냥 생각하면 이 심고 거둔 이거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땅속에다 묻어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이 뭐예요? 자라가는 구원. 구원 받았는데 뭐 또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요. 그 구원은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부활. 내가 자라난 만큼, 생명으로 거듭나서 자라난 만큼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구원의 그냥 완성이라고, 그냥 완성.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에, 물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셨고,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최초로 입는 사람,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것이 첫째 부활의 구원인 겁니다. 어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첫 번째 구원은, 첫째 부활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과 강림.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재림의 징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징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짜 뿌리는 어디냐면 우리 마지막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끝을. 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선 참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 그 전도서에도 뭐랍니까? 결혼식장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는 자는 그게 지혜라고. 일의 결국을 아는 것.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럼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끝을 생각해. 끝을. 예수님의 이 재림,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어제도 말씀했지만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응? 아들이 하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아들이라고 하지 첫째 아들이라고 안 해요. 첫째 아들이라고 할 때는 최소한 어떤 아들이 있다는 겁니까? 둘째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도 있을 수 있고, 최소한 둘째가 있을 때 첫째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 가는 것이고, 첫째 사망은 영으로 지옥에 가는, 음부에 가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영원한 몸을 입고 지옥에 가기 전에 영으로 음부에 가는 것이, 그게 첫째 사망이라.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게 사망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라고 하고, 특히 성도들 같은 경우는 잔다고 하지, 죽었다고도 하죠. 우리는 이제 자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자는 거지 죽는 게 아니고 사망도 안 해요.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첫째 부활자들이 이제는 첫째 부활의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결정적인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저도 사실은 읽어도 다 이게 내용이 좀 가물가물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기둥과 같아서 뼈대, 집을 지은 뼈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마치 뼈대와 같은 뼈대와 같은 우리가 계시록을 세세히 다 물론 계시록도 알아야겠지만은 다 모를지라도 마태복음 24장이나 그 제자들이 물어봤던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그거 하나만 분명히 알아도 중요한 것들이 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은 결정적으로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아직 아니다는 게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문 앞에 온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미선교회나 그동안 지나갔던 많은 이단들, 여러분 안식교나 몰몬교나 여호와 중에 이 사람들이 다 시한부 종말론에 기초하고 있어요. 불과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0년도 안 됐잖아요. 그게 생긴 지가 이단들이 다 그 교주들이 하늘이 열려서 뭐 계시를 받고 몇 날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고 다 그것을 시작해서 그거에서 이런 우리의 믿음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럼 글자만 가지고는 아니죠.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영으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자유로 말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께로 받아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님도 말씀해서 그걸 넘어가지 않았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에 대한 얘기를 들을 왜 인생은 끝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기 전에는 뭐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런 거 궁금한 거지. 우리는 이제 정해졌고 달려갈 길이 이제 확 보이는데 그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예언기도 같은 거 쫓아가고 뭐 들어보려고 이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바울은 심지어 예언을 해줘도 가만 죽어야 해도 저리 비켜. 그래도 난 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오직 생명의 길, 이 복음의 길,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건 다 빗겨야 돼. 이게 오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고 이걸 저 그리스도라고 하죠.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 그러면서 이 옛날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서 성경 뒤에 이제는 그 관련된 말씀을 딱 성경 구절을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알고 싶으면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록된 성경 가지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날과 시는 가르쳐서 알 필요가 없어요. 굳이. 왜? 징조만 알면 사람이 날과 시를 가르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열려서 사람들 속이 다 보여도 보통 그런 게 아니고 다니엘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데 언제 서냐면 한 일의 언약 우리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제가 엊그제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 저도 그 부분하고는 안 맞아요. 그 목사님도 굳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해요. 7년 대환란 7년이란 말이 여기 한 일에서 나온 거예요. 한 일에서 나왔는데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봐야겠지만 적어도 이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져간 것이 언제 서냐면 한 일의 절반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중에서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3년 반에는 얘가 쉽게 말하면 평화조약이라고 할까? 그냥 좋게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조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야기 쉽게 말한다. 한 일의 절반.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결과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되려면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돼야 돼요. 하나의 세상. 지금 모든 그런 것들이 조성이 돼 있죠. 많은 부분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요즘 이 동성애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동성애라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성애자들 말고 일반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찬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아니 생각해봐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가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예? 세계에서 처음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뭐 도시가 되겠다 뭐 그런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다는데 아니 그 사람이 뭘 잘해 그 사람이 동성애자입니까 본인이? 이 동성애 뒤에는 돈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뭔 돈의 세력? 우리가 보통 프리메이슨 일루미니트라고 하고 단일 정부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실제 껍데기가 갖고 미국이란 나라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이 돈의 세력, 일루미네이터, 프리메이슨이라는 오래전 역사예요. 오래전. 그래서 달러에도 그 달러의 돈에 이 전시안이라고 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 표예요. 그 사람들만 돈도 미국이란 나라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와 독자적으로 그 세력들이 돈을 찍는다. 그거를 건드리면은 누구도 그냥 케네디도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거를 나라에서 미국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살다가 케네디도. 이게 쉽게 말해서 트럼프도 그거를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 없었는데 진짜 또라이 같은 게 나타났었는데 그게 좀 표현이 좀 그러시는데 그게 트럼프였다고. 그 세력과 싸우려고 했다. 안 돼요 트럼프도. 그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세력들이 나중에 트럼프 사람들도 나중에 트럼프 물러날 때 다 등을 돌리잖아요. 같은 편이었는데 왜? 다 거기에 묶여 돈 먹은 애들이 다. 거기에서 자유한 없어요. 그 세력들이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를 종교를 단일화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종교는 단일화가 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유대교도 이 세력과 처음에 손을 잡아요. 그래서 성전 지어준다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이 성전을 새로 짓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근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렇게 세우는 거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언젠가 되면 그걸 세워가지고 이제 유대교도 지금도 유대인들의 꿈에도 소원은 뭡니까? 성전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면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예를 들어 성지 뭐 발굴하고 뭐 그런 거 그 돈 팍팍 밀어줘요. 그런데 돈을 팍팍 밀어줘. 나중에 유대교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초기에는 같이 손을 잡았다가 이젠 못할 짓을 하는 거지. 유대교도를 받아들이고 왜 성전 제사를 피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니까 이 유대교가 그거는 용납을 못하죠. 그래서 조약이 깨지고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이 표현에도 그대로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력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 움직여. 그러니까 동성애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왜 인구 수를 줄여야 되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 이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가려고.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사람을. 그러니까 그냥 갖다 죽일 수는 없고 동성애면 알아서 죽이게 십장가 안 해가고 그런데 당연히 알아서 병만 생기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기가 막혀. 동성애자들한테 치료비 1년 그게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것만 해도 그게 6천만 원인 거예요. 동성애자 1인당한테 약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다 내줘. 미친 짓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돼서 왜 전 세계의 흐름을 잡고 온 사람들이 IMF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세력들이 잡고 있거든. 하나의 정부. 하나의 정부.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이 그냥 단지 저 미쳤네. 당신 남자 며느리 아들 남자 며느리 데리고 오면 좋겠어. 딸 사위를 드리고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동성애자도 아닌데 동성애를 찾는 게 그 뒤에 다 돈의 세력이 움직이는 겁니다. 정치하려면 돈이, 특히 정치인들은 결국은 그 세력들이 결국 이 시간이 돼서 그게 딱 맞아서 때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의 세력, 하나의 단일 정부가 되어서 거기에 단일 대통령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가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한 일의 절반에 또 포악하여 가등하는 것이 날개를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계의 종말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거슬러. 그래서 우리는 애국운동도 해야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을 못 거스르는 겁니다. 가면 때가 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아들로서의 그 의식이 분명히. 그러면 이것도 뺏게 잘못하면 나라를 육신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게 성경이라고. 데살로니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불합리하게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성경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 지금도 동성애를 해서 차별 금지법에 싸우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몰뚱히 쳐다보는 것만 또 하나님은 원치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종말을 때에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결국 소망이 없어요. 결국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한 건 이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같은 결국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그 세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나라는 이 세상은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진다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염세주의자처럼 뭐 그렇게 산속으로 살라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사로의 등대에서 사람들에게 비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러려면 세상도 육신으로도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말하죠.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유기성 목사님이 안산 광림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뢰하고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오늘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92년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 봤다고. 아니 그냥 하는 신앙생활 사람들이 말하면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볼 때도 진짜 신실하고 그렇게 섬기는 여자 집사님 와가지고 봤대 들었대. 응?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모르면 미혹된다. 제가 92년도 그 전에 그 담임선교 이장님인지 저장님인지 그분이 그 사람이 썼던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치안부 종말로 해야 돼. 내가 그 책을 보고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는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았고, 그래서 난 장가도 가기 싫었다니까. 장가 갈 나이도 안 됐는데, 고린도전서 7장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그러잖아.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잃어버리니까,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서원을 안 한 게 다행이지. 마음에 까딱하면은,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담임 목사님 갔다 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냥 웃으시는 그래가지고 난 속으로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네. 예수님의 재림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모이죠. 첫째 부활자들. 낙원에 있던 영들. 첫째 부활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선배들과 이 땅에 있던 사람 중에 첫째 부활에 순교자에 준하는 그 사람들이 하늘로 이끌려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부활의 몸을 입고서 거기서 만나는 모임이라고 하죠. 모임. MT. 그 마지막 그 예수님 굉장히 큰 MT가 열립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MT.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나오지만은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 그건 셀 수 없이 수많은 큰 무리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때가 차면 언제나 그 기준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있겠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로 복음이 넘어가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주님의 재림의 기준이 뭐냐면 이 첫째 부활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돼. 그래서 이 뒤에도 나오지만 계시록 5장에서 순교자들 그때 첫째 부활 참여하는 순교자들이거든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갚아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들과 같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 이 14만 4천인지 그보다 더 될지 모르겠지만 이 첫째 부활 여기 숫자는 14만 4천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14만 4천이 나갑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채워지기. 나머지 영생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고 물론 다시 말하면 그 영생 구원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많지 않은데 예수님 적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적지만 그래도 많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수에 살다 간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적은 숫자라는 거지. 지금까지 살다가 죽어간 사람의 숫자가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 수에 비하면 적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인 아니랬다고 해서 쉽게. 그죠? 말하잖아요. 영으로나 말로나 봤다 들었다 했다고. 신이 동심하지 말라. 아무리 그래봤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 안 오신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고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 24장 이런 복음서들이 기록도 안 됐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훨씬 더 먼저 쓴 거다. 이 복음서들은 왜 쓰여졌어요? 사도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니까 그전엔 사람 증인들이 살아있으니까 뭐 글이 필요합니까?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 말해주면 되지. 그 사람들이 하늘 죽어가니까 엉뚱한 소리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쓴 게 복음서란 말이에요. 기록해 놓은 것들. 이러다가 안 되겠다. 더 늦어지면 더 진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겠다. 바울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 마태복음 24장 이런 내용, 복음서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죠. 저는 아마도 이 부분도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이런 많은 부분들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사도 요한에게 하늘로 데리고 가가지고 하늘문이 열려서 어떤 분들은 그걸 휴거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 받으려고 하나님 하늘로 데리고 간 거지. 참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휴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그런 내용을 하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환난 전이든 후든 진짜 거듭난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이겨요.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 힘 육으로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돼 있다고. 성경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으로 가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결정적인 게 뭡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정부에. 이것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매매를 하지 못해. 그러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근데 이 표를 받는 자는 어때요?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한없이 이해가 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 일하러 가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아니 그거 주일날 그것도 하나 못 지킨 사람이 이때 오면 그거 바로 받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표를? 당연히 받죠. 지옥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일 하나 못 지키. 여러분 그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건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자리야. 막연한 게 아니라고요. 막연한 게 아니라. 아, 이것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것도 하루 몇 시간 그것도 못 내는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문제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 아무런 적이 없어요.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때 가면 뭘 그때 가면 그때 가면 더 잘할까 또 더 그 말도 안 돼요. 지금보다는. 내가 평소에 운동 안 하니까 안 하다가 운동하러 갔다가 10분 뛰고서 햄스트링이 와가지고 지금 안 하면 그때 안 돼요. 지금 준비해야지.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다섯째를 뜰 때 탄원하는 거. 그 수가 차기 너희들 같은 사람들 수가 차기까지는 오지 않아. 이 첫째 부활자의 수가 채워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의 수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우리는 바로 가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서 끄고 아시죠? 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